제목 크게 두 번 길지만 시작.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주셨다.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부활 그다음에 권세 이런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누가 꾸며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육신과 우리 육신은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육이 됐고, 주님을 매맞고 주님이 고통했던 보이는 육신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분은 우리 같은 분에게 영적인 분이죠. 이분이 죽으신 것은 죄값은 사망인데,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하와야 먹으면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 먹어.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고 마귀 말을 듣고 다 먹고 남편 줌으로 먹고 정령 죽었죠. 이게 정령 죽은 게 육신이 정령이 아니라 영이 정령 죽은 거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영이 정령 죽은 거예요. 영. 그래서 그 영의 죄를, 정령 죽은 영의 죄를 육신은 안 되니까 우리 예수가 오셔서 영적인 그분이 우리 영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이신 그분이 내 영혼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사셨네. 예수는 영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육신이 우리 죽었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 육신은 흙에서 와 흙되고, 여러분 사람 이렇게 나 묻잖아요. 2년만 지나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거반 없어서 살은 없어지고, 거의 2년 된 묘를 파보면은 허벅지 이렇게 있는 그 뼈 두개골 그 정도 남고, 3년 지나면은 거반 이제 흙되고 말죠. 그 육신이 이게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 영이 이제, 인간은 이제 육체 안에 이제 영혼이 들어 있는데, 육신이 흙에서 없어졌고 영혼이 이제 우리 부활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그대로 이렇게 영이신 그분이니까 사셨네. 우리는 육신 사는 게 아니고 육신에 흙있고 영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산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예수님 같이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누가 부활을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친히 영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갈 거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부활하여서 지옥 갈래? 두 가지 하나 택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 모르겠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죄를 담당해 놓으셨고, 그가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인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죠. 아주 완벽하게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시고, 그분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구원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요. 뭐 안 믿는 분들은 예수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다시 오시고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막
돈 벌어서 먹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돈 많아서 뭐 빌딩 막 짓고 갑부가 되고, 그것이 목표지요. 그 죽으면은요 금방 흙뛰고, 이거 60년 죽는 순간 흙뛰잖아요. 영혼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간다는 것을 까마득히 못 삽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노인 되어야 죽는 거 아닙니다. 젊은 분도 얼마든지 죽어요. 병든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암 환자 보고 가서 문병하면서 얼른 빨리 캡처하시고 또 회복되셔서 오래 사시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 병원에서 그 문병하고 나오다가 병원 앞에서 차한테 쳐 죽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죽나요? 젊은 사람은 안 죽나요? 죽음은 어떤 일이든지 오면 닥치면 죽는 건데요, 죽은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이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 앞에서 과연 인간이 육신은 이제 끝났고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가 오늘 진지하게 들어봐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내가 진리에 거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으므로 저 천당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렇게 된 거 가장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게 시시하다면 아직 여러분은 구원의 그 은혜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아직도 교회에 오시는 것이 짐이 되고, 누가 끌면은 끌려오고 놔두면 거기 머물러 있고,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예수 믿는 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그 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품하시는 일꾼이 와서 남의 밭을 이렇게 이제 일구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캐내고 나무뿌리도 캐내고, 한참 삽질하다 보다가 털렁 걸려서 봐봤더니 이만한 금덩어리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근데 그 밭 주인은 그걸 몰라요, 금이 있는지를. 얼른 덮어놓고서 가서 이제 흥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 돌밭, 그거 돌 많고 별로 쓸데가 없는데 팔지 않겠습니까? 누가 판다고 하던가? 그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서 무게 그 돌밭인데,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사거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귀해가지고 주인은 몰랐고 그 모습은 알았고, 그 금이 누구냐면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예수 앞에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전 느끼고 살아요. 예수 외에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이건 뱃을 무리고 나그네인데,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다 만나심으로 여러분도 예수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는, 내 마음의 점령자는 예수뿐이고 내 마음에 내 속에 가득 차신 분은 예수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주 체험적으로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느 것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가 왜 오셨느냐, 또박또박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마귀를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신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요, 도적이 뭘 죽여요? 도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인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영혼인데, 도적은 마귀는 영혼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고 그다음에 지옥불로 집어넣는 마귀라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냐 할 때에 아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담 이후에 그 영이 이제 정령, 영이 정령, 죽은 영인데, 영혼이 죽은데, 내가 온 것은 내가 살리러 왔는데, 이건 육신이 죽은 육신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죽은 영, 내 영혼을, 아담 이후에 죄로 망하고 죽은 영혼을 내가 살리러 왔다. 육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이거 뭐 알다시피 뭐 이렇게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세포가 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고, 묻을 때에 화장하면은 제티 한 움큼, 땅에다 묻으면은 그냥 썩은 한 움큼,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명 없겠냐?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네게 말한 말이 곧 영에 대한 말이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이 네 영혼에게 생명을 주랍니다. 그게 영혼에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냐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그 포인트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표, 골이 없던 거예요. 축구할 때 골이 그러면 골에 인대했다는 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골이 어디냐? 내 영혼에 천당 가는 건데, 근데 영혼을 놔두고 육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취직 잘하고 출세합니다, 집 삽니다. 아니 뭐더러 이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데 육은 무익하다는데 왜 자꾸 기독교는 육신에다가니 복을 걸어놓고서 진짜 영혼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방관하다가니 그 목사 지옥 가고 그 성도 다 지옥 보내고, 이 얼마나 기독교의 극도의 타락인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라. 육신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죽은 영혼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가 되어서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케 한다고 했는데, 자꾸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육신 잘 산다고 하느니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고 누가 잘 되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함정에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큰빛가족은 함정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정말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데 왜 자꾸만 기독교는 무익한 육체에다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다 걸어놓아야지. 여기서 엄청난 기독교의 오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에 능력 주셔서 풍성케 한다는데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재벌됐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나 SK나 LG나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무슨 하나님이 복 줬길래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모셔서 생명을 얻고 그 권능으로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영혼에 대한 부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이라면은 영이 갈 곳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 피, A형, B형,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면은 뭐 하는 거요? 내 영혼이라면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담아서 모든 삶의 영적인 삶으로 풍성한 이기는 삶으로 살아야죠. 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유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냐 이 말이에요. 할수록 풍부한 거예요. 육신은 돈이 많다면 그게 풍부지만 영의 사람은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풍부한 거죠. 그 뒤에 보면 11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은 분들이 영혼에 이제 낙원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죽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 잠자는 자들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변화한다. 변화가 나오죠. 그 뒤에 다시 볼까요? 52절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 먼저 죽은 분들은 다시 우리 복수해 봐봐요. 주목, 예수 잘 믿고서 성경 안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이분이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예수를 이제 안 믿거나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요? 지옥가? 음부에 가. 이게 다 대기 장소예요. 대기. 인천공항이 대기 있다가니 비행기 타듯이 낙원에 가고. 왜 이건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이렇게 번쩍하듯이. 그럼 이들이 먼저 이들이 먼저 썩지 않은 몸으로 이들이 이렇게 싹 이제 부활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야. 아직 안 좋으세요. 우리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엘리야가 올리올 때에 열왕기 하 2장 보면은 이제 효리가 부르는데 그 바람에 다 올라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이제 보는데 엘리사가 이 겉옷이 이렇게 이제 벗겨지더니 더 펄펄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 엘리사가 죽진 않았는데 올라가면서 그가 영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니 순식간에 확 부활하지만은 산 사람은 다시 우리도 변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뭐로 변화되니까 영의 사람들이니까 걸쳤던 그 엘리야의 두루마리가 이제 라풀 내려오죠. 안 죽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순간에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죽었던 분들은 낙원에 있다가니 거기서 이제 부활해서 다 만나는데,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셨더라도 절대로 예수 믿어서 교회 왔다가 하고 예배드리면 다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장로님이 나가서 돈 띠먹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러고 아주 더럽고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답시다. 장로님 돌아가서 무슨 장로님이 소천했어? 말은 장로님이라고 지요. 소천 천국에서 불렀다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주일날 왔다 가는데 와서 팔짱 끼고서 모습은 예배 보고 얼굴은 목사 보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운도 안 갚은 그년 비워 죽겠고 아주. 내가 밥 먹고 있다 끝나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식사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2부로 가서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허설하고 앉아 있고, 다 이거 예배해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서 누가 밥상 앞에서 밥 먹기 바쁘지 밥 그릇 보고 거기 게장을 보고 거기 고기 불고기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지금 딴 생각합니까? 밥은 맛있게 드시잖아요. 우리 금빛 가족은 예배 때마다 정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통 붙들고 젖을 쭉쭉 빨아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내 영혼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낙원에 갈 만큼 깨끗하게 진리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큰 일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자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간 변화를 받는 것인데, 과연 내가 낙원에 갔을 만큼 예수 잘 믿었고 내가 안 죽었다면 변화될 만큼 신령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냐고 물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이지만 아니다 할 때에는 나는 멸망으로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니 없냐가 문제예요. 집이 크냐 안 크냐가 문제입니까? 지금 취직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지옥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본다는 것은 정말 날마다 내가 예수 살려고 그 힘이 필요해서 예배 때마다 막 회개하고 막 능력받고 그러는 건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이 날이 반드시 오는 주님이 나팔로 이제 천사 나팔로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똑같이 다 먼저 돌아가신 분 낙원에 꼭 가 계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다 변화되어서 저 골중에서 주님 만나는 이 최상의 최고 영혼의 때에 준비가 된 참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이 안 된다면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교회 갔다 와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오래 하시대요. 오래 하시대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대냐고요? 그걸 하면 내가 목사게요? 그럼 무엇으로 가서 앉아 있을까? 들어야지 소리했어. 듣고 읽고 행하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안 돼서 이 부활하신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사망은 마귀가 주인 건데 마귀를 딱 이기시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와야, 이 권세가 와야 이 사망 권세, 사망, 이 마귀의 이 세력을 이길 힘은 우리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힘을 내게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은 10장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주님이 없으리라. 주시는 능력인데, 내게 너가 뱀과 마귀와 전갈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결단코. 여기서 그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해받는 쪽이 어느 쪽이 육신을 해야 못해요? 영혼을 해야 못해요? 그게 마귀가 육신을 해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순교당하고요, 예수 믿어도 다 아파서 죽기도 하지만요, 끝까지 누구도 손 못 대는 것은,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만큼 지키는 것은 뭐냐? 네 영혼을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도 네 영혼만큼은 해치지 못한다. 순교도 시켜서 목을 베고 사지를 찢어 죽일 수 있어도 네 영혼만큼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받으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권세가 충만한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확 받는 거예요. 저는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의 거의 90% 기도는 방언 기도고, 내 방언 기도에 대한 통역을 해보면 거의 내 또 그 방언 기도 또 방언 기도에 항상 내게 권능을 달라고, 내게 권세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 머리 아픈 거 얼마나 힘드냐 아십니까? 그 표도 안 나요. 머리 아픈 거, 이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그건 표도 안 나고도 사람 아주 죽이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 드리고서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를 딱 받고 기도 받자마자 그 아픔이 싹 가셨다고 간증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 해할 자 없을 만큼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잘 지키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오늘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자, 그러면은 이 능력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냥 아무나 받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권능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또 막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에 다른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줄줄이 사탕같이 이어지면 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 예배당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들어갔지 무슨 뭐 세상 얘기 들어왔어요? 그대로 가세요. 이 권세가 와야 돼요. 이 권세가 와야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절대 없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받느냐? 그냥 권세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는 어디 있느냐? 성령이 오셔야 이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셔야 돼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와야 예루살렘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여러분이 안 오시면 권능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요. 권능은 성령이 오셔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크게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구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초대교회 때도 주님 가신 다음에 10일 동안에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막 충만 받으니까 그 모두가 다 충만함으로 방언이 막 터져서 성령의 말하계심으로 하더니 방언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뚜껑이 달랑달랑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도 구하는 것이고, 권능도 이제 성령 오시기를 구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또 기도하시기를 막 권능 받게 하려고 막 기도시킵니다.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늘 이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 받지 못한 분은, 성령 받은 분은 권능 받기를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원래 기독교는 기도교였다, 기도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도 임하고, 임한 사람이 또 성령에 끌려 구할 때에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 달라고 기도가 막 터져야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가면서도 주여 권능을 주십시오, 주여 저를 쓰십시오,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항상 주의 능력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이 권능으로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능이 왔습니다. 오면은 이 온 사람들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인데요, 하나가 뭐냐,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마태복음 22장 뭐가 권능이 있느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계명이 사랑인데,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두 번째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두 번째 뭐냐, 이웃 사랑해라. 이웃,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봐, 사랑. 인간의 인본주의는 좋으면은 사랑해, 싫으면은 딱 등 돌려 이렇게.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내게 싫으면요, 내게 보면 딱 등돌지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래? 아니,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침 뱉어도 사랑할 수 있고, 뭐 핍박과 뭐 가진 모독과 막 멸시와 천애를 해도 영의 힘으로 육신의 그 창피스러운 것을 조용하게 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권능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을 만드는 마귀를 이겨.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긴 자의 모습은 뭐냐? 어떤 경우가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밤새 랄랄랄랄랄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나가서는 말씀에 대해서 유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막인데 팍팍 넘어진다면은 아직도 권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 권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지어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의 4장 보면은 너희는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에는 절대로 요 말씀이라면은 요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마귀에 친 거예요. 목사도 넘어가면은 지옥 가, 장로도 넘어가면은 지옥 가, 권사도 넘어가면은 지옥 가, 집사도 넘어가죠.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말씀 밖에는 내가 아볼로와 바울 너희 앞에 내가 본을 보이지 않더냐. 내가 그렇게 핍박받고 내가 매도 많이 맞고 배고픔과 주림과 고통을 그 한 마디 원망하더냐. 내 궁뎅이를 그 40서 한데 그만은 그런 39대 내가 5번 터져맞아도 내가 한 번 이놈의 새끼더냐. 다 품듯이 너희는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날 이 주님의 부활의 엄청난 권능을 받아들여서 그 힘에 의해서 마귀는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이놈을 다 이긴 증거로 말씀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란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익혀서 이걸 나눠주는 것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이 엄청난 능력으로 요 마귀와 귀신을 나눠 이길 수 있는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지. 계란 하나 끓여 먹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분 내가 아침 물어보면은 식사하셨어요? 저 아침에 계란 2개 먹었어요. 어떤 분 3개 먹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아주 능력 많겠네. 계란 먹었으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계란이 아니라 이거요. 이 마귀를 이긴 부활의 권세를 오늘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셔서 다시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짓는 마귀한테 치는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새로워지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면 거기 아멘 하세요. 절대 큰빛 가족이요, 이런 믿음을 다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치면 안 된다니까. 가시고 이까지인 것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길어봐야 70이요 80이면 다 죽는데 우리 예수가 이것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내 영혼 나 자신인 끝없이 존재하는 영불멸하는 내 영혼 말이요. 그 오늘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해라, 목숨과 뜻 다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뭔데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긴 자만 계명 지키는 거니. 오늘 권능으로 충만해서 당당히 여유 있게 말씀대로 사시는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웃사랑이 뭐냐?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웃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말씀했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 만물이 마지막이요. 이 봄도 벌써 2주 앞당겨 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2040년, 50년대만 되면요, 뭐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몰라도 저 북극과 남극의 그 영하 40도, 50도, 60도 그쪽의 얼음이요, 지금 상당히 거의 2050년대가 되면요, 얼음이 거의 녹아서 바닷물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섬은 다 그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노아 현상이에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하나님의 말대로 사는지 살펴봐라. 못 살았니? 빨리 능력 달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 뒷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열심으로 뭐 하라고?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요, 한 인간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종종 가슴을 이렇게 마음을 탁 이러고서 봐요. 내 심보를, 마음보를 봐.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말씀 먹이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조목조목 훑어내려가 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할 때부터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회개하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은근히 미워했다면 내가 죄진 거 회개해도 저분 죄 용서 못해서 나도 죄의 삶이 안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말은 다 용서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요 마귀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이 말이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잘못한 거 없어요. 괜히 시기해서. 그래서 아벨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에서 괜히 분해서 동생을 들여서 막 쳐 죽여버려요. 왜? 마귀는 그런 거예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막 분노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금 다 사랑해요. 왜? 얼른 오라는 거예요. 너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도 주고 태양도 주고 다 줘. 악인에게 있는 태양도 안 주고 비도 안 주나요? 먹고 살지. 얼른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심판이 딱 오면은 국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 집사가 좀 믿고 이 C 권사가 미워도요, 미운 짓 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랑하고 있어. 돌아오기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보기에는 천당 못 갈 만큼 허물이 많고 하는 짓이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지 아니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너라. 짐당한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내가 정죄해요. 너 못됐다. 너 왜 그러니? 내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권능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고 인간관계는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줘. 내면이요, 성령으로 임하는 권능을 받을 때에 용서 못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요 마귀의 세력을 딱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여유만만하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나를 괴롭힘 받았어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시작. 내 사랑은 자더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면 보복하거나 여러분이 싸우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 이해가 되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삶에 고통을 주고 수없는 그런 아픈 일들이 많지라도 같이 맞지 마.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분이 계시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응? 내가 다 해줄게. 그 뒤에 10절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혔고 저 사람이 나를 나에게 고통을 나는 거기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 그러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믿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게 마귀를 이긴 부활의 힘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어라. 목마르면 마시게 주어라. 그래야 그 원수 앞에 네가 모래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 뒤에 보면은 악을 손으로 이겨라 했어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요 마귀 힘을 이기라. 무슨 힘을 이기겠어요? 주님이 큰 힘이 와야 돼요. 우리 2층도 1층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우리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요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게 권능이요. 왜? 마귀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오지요. 사랑이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게는 걸림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부활할 때 주님이 데려가서 영원한 집에 살게 하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계속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 주신 때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 남동생, 여동생이 다 왔었어요. 주님 형제와 모친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듯하게 말씀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자매다, 모친이다, 형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요. 말씀대로. 마귀는 요 말씀대로 못 살도록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놈이고 권능이만 사람은 나가서 괜히 후하거나 왈랄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면의 영혼에 꽉 차 있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딸이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예요. 남편이 믿음 좋다고 부인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믿음 좋다고 남편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 말씀대로 산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원론이 때예요. 원칙.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 성령의 권능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오시면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돼야 돼요. 나도 부활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 저 하늘의 패밀리여,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은 내 영원한 가족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주님에게 큰 능력을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면 그게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교회에 오는 것까지 아니라 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면 오늘 그 힘은 내게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와야 되고 이 권능이 올 때는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니까 신앙생활에 참으로 승리의 자유가
여러분 독수리가 나에게 치면 하늘에 오름같이 오를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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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죄를 낱낱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권능을 주셔서 마귀의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그 권능이 와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권능을 내게 부어달라고, 나도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